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3월달도 온 가족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성교 주일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3월 달이네요. 예.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1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딱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는 그냥 비유만 하시고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주님께서 딱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을 딱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에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그 비유를 적용해 주시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교훈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는 교훈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낙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기도를 해도 낙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도와 낙심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정작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요. 그런데 나머지 23시간은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낙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판장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 번째는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이 올바른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애정, 인정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에 대해서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죠. 아니 정말 뭐 세상에 뭐 눈치 보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부가 가서 자주 그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본인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 이것을 이제 이야기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이야기는 약간 각색이 되잖아요. 근데 본질을 흐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고 각색을 하는 건데, 이제 한 과부가 살았는데 이 과부가 소유한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바로 옆에 부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야금야금 자꾸 땅 경계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울타리를 뜯어 고쳐 또 오고 뜯어 고치고 또 오고. 과부가 얘기해요. 이거 왜 이러냐고, 여기 내 땅인데 왜 침범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도 부자가 신경도 안 써요. 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 여자는 과부다 보니까는 이 사람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님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재판장도 이 부자를 개무시해요. 개무시하고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침에 출근길에 가요. 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얘기를 해요. 네, 씻긋다라고 재판장에 갑니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또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딴 시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딴 시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퇴근 시간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었어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가요. 매일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도 예전에 매일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에 이 재판관이 자는데 꿈속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서. 이걸 이제 재밌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리야? 나중에는요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이 재판관한테. 그냥 화장실에 가는데도 내 원한을, 밥 먹는데도 내 원한을, 내 원한을. 그 정도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이 재판장이 꿈을 꾸고 환청을 다 듣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는 야, 이러다 나 미쳐버리겠다. 내가 이 여자 그 빨리 풀어줘야지. 이거 안 풀어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풀어줬다는 얘기다. 주일학교 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번거롭게 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찮게 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뭐가? 어느 정도 해야 귀찮을 건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주일학교 아들한테 이야기 각색했을 때는 얼마나 하소연을 했으면은 그 재판장이 환청이 들리겠어요. 꿈이 다 꿔지겠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막 와서 괴롭히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강청 때문에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를 보세요. 1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유에 가서 3절에 가면은요 그것이 한 과부가 있어 자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그 비유의 끝부분, 5절 끝부분에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늘, 그러니까 항상, 자주, 늘.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적용하는 7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자주, 그러니까 항상, 자주, 늘, 밤낮 부르짖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때마다 시마다 뭐 그냥 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 이하에 이제 이 비유를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을 보셔. 하물며는 뭐죠? 앞과 뒤가 이제 반대예요. 그러면서도 앞의 내용을 뒤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이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비유를 하셨죠.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세요 못 얻겠고,
또 정가를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물며는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과는 비교가 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여기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부는요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귀찮은 여자예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밤낮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고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한마디 더 하셔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해요. 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원한.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와서 하소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원한이에요. 가슴에 막 사무친 거예요. 가슴에 그냥 막 사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 재판장에 가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도 적용할 때 그대로 써요. 이 원한이라는 얘기를 단순히 비유로만 쓴 것이 아니라 거기 7절에 가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8절에 가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결코 해결되기 전에는 풀 수 없는 가슴에 사무치는 게 원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원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친밀감 있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냐면은 낙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는 게 뭔가?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원한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참된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원한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원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이 원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복수하는 겁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기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복수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첫째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그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들의 근원이에요.
근데 사실 신자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면에서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일 아직도 스트레스가 있다면 일단은 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요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그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할까요? 그거는 자기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나한테는 속히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디세요? 왜 하나님께 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속히라고 말하세요.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속히,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늦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속히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볼 때는 속히가 아닌 거예요. 왜 늦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버리고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철저한 자기중심적 아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요한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원한을 품지도 마십시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고 원한 살 일들이 많은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매일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그때는 원한 때문에 기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원한보다는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원한이 많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말고 누구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누구에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또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잘 간증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